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합시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려울 때마다 꼭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또 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본보기가 되래요. 하나님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냐?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믿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사단이 말씀을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오늘 교동문 말씀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이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은 교훈과 인내,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왜 가뒀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시켜서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는 하나님의 여정을 꼭 보셔야 돼요. 불신앙은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다 놓치는 게 불신앙이에요. 사단은 강명의 천사로 육신적인 거 갖다 주면서 영적인 거 많은 거 놓쳐요. 영적인 것을 위하여 육신적을 투자하고 희생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2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 제물, 그 예배예요. 예배, 언약이에요. 예배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은 아니요, 여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지금 믿음 싸움, 예배 싸움입니다. 종교적인 예배할 거냐, 언약적인 예배할 거냐.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게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의 기적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기적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 이거 기적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구원받았다.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출애굽기 13장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환경까지 하나님이 다 조성하세요. 출애굽기 14장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든 게 홍해예요. 홍해를 통해서 애굽 군사를 다 죽여버려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 모세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원망하고 힘들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문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이 말입니다. 바다 세례. 그 구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시키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에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물이 없으니까 무르바의 반석에서 치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에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러면서 25장부터 쭉 뭘 얘기하냐? 성막 지으라. 절대 못 져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는 더 했을 거예요. 우리는 더 해요, 여러분. 이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하지? 여러분, 우리가 더 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 뭘 지킨다는 건 내가 희생도 필요하고 양보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기다림도 필요하지, 가만히 있는데 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알려주신 게 레위기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게 민수기고,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해야 돼요. 그게 신명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세 차례나 신명기에서 메시지를 해주셔요. 내용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3번이나 설교를 통해서 상기시키고 계세요. 가나안 입성 직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원에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근데 바울의 결론은 뭐냐? 난 행복했다. 안 행복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어요. 모세는요, 불신앙해갖고 못 들어갔어요, 결국은. 원망 불평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앉아있을 때도 부지런히 기억해야 된다. 신명기 8장에 또 설명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줬다 이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내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 내 발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40년 동안 옷 입었는데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 책임진 현장이 어디냐? 광야예요. 가장 힘든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현장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만 있어요, 모래만. 근데 사방에 풀이 자라요. 물이 흘러요. 우리나라는 물이 흡수가 되는데 거기는 물이 흘러요. 생수의 강같이 흐른다는 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이. 지형을 가보니까 이해가 돼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걸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단을 이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9장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요단 건너에 가면 강한 나라가 있다. 내가 그 성읍을 차지할 거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다. 이게 다 여호수아 메시지 전에 다 얘기한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언약 주잖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받는 땅 다 줬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가잖아요. 요단강 가봤더니 아주 강이 되게 허름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요단은요, 철철철 넘치는 데였어요. 그 키로수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천이 아주 그냥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제사장이, 언약궤 맨 제사장이 믿고 발 더디니까 갈라지잖아요. 이거예요, 믿음. 여리고 한막 할 때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돌아라, 이겁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잖아요. 안악산지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이 여호수아 1장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잖아요. 사람들은 안 된다,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받는 땅 다 줬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광야 현장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니까, 광야는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본보기가 되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러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 내가 됐다. 아니요. 죽을 때까지 돼 가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영적으로 굳건해 서서 자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거든요. 아니요. 우리도 아직도 버릴 게 있고요. 지금도 찾고 누릴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은 4가지 본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7절에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아론하고 거기서 막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형상 만들지 마라. 종교 우상, 사상 우상, 제일 큰 거, 나 자신의 우상 숭배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우상 숭배다 그래요. 여러분, 우상이요, 뭐 종교만 우상이냐, 뭐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는 게 우상이냐, 그것도 우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나 자신을 믿는 게 우상이에요. 돈을 믿는 게 우상이에요. 내 경험 믿는 게 우상이에요. 내 기준 믿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요한이 이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에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우리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죽은 자예요. 그 말은 죽었던 자를 살리신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붙어 있으면 사는데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하는 교제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 흑암 망대 무너뜨려야 돼요. 우상 숭배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래요. 음행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고 음행하지 말라. 이게 민수기 25장 내용인데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모세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했고 바울은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해요. 누가 맞나요? 근데 왜 수정을 못했나요? 성경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합니다. 이랬건 저랬건 성경은 수정을 하거나 빼거나 더하면 안 됩니다. 누가 틀렸겠죠. 2만 4천이건 2만 3천이건 모세의 말이 맞는지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다가 성경 구절 틀립니다. 그렇죠.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도 사람이니까 모세가 틀렸는지 바울이 틀렸는지 중요한 건 성경은 수정이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2만 3천이 됐던 2만 4천이 됐던 중요한 건 음행한 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잖아요. 그래놓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가책도 없었어요. 그게 믿음이 좋은 다윗이었어요. 근데요, 나단 선지자가 보내서 양을 비유해서 설명했는데 사무엘 하 12장 5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거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에게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고 깨달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다,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니까요. 죄인임을 자각해야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람 앞에서 혼자 있을 때 다르더라고요. 사람 앞에서 혼자 있을 때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악을 좋아하는 본성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자책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임을 자백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와요. 그리고 민수기 21장을 여기서 설명하는데 9절에 뭐라 그랬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해가지고 강해에서 죽게 된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하찮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싫어하고. 그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서 백성들이 물개에서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위에 매달아놨는데 본 자는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아요. 이게 노뱀 사건이에요. 그 노뱀이 주체가 그리스도예요. 그 느보산 위에 보니까 이 노뱀 조형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서 기억했어요. 야, 여기구나. 이 현장에서 노뱀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조금 받건 많이 받건 중요한 게 아니라 피 바른 자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를 광야를 통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을 정도로 죄성이 있고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 늘 생각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들이 거룩한 피를 부정해서 당연히 형벌을 받은 거예요. 왜 형벌을 받았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짓밟았다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피를 부정했다. 그래서 형벌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여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간순간 안 믿어요.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경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라. 여러분은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13절에 너희 사람들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그래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으면요, 사단의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 확신이 있어요. 그것으로 기뻐하고 준비하는 자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식하세요.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인식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 실패, 사건, 어려움, 핍박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래요. 사단아, 네가 욥 봤냐?
욥을 네가 보았느냐? 욥은 하나님과 경외하며 세상에 그러한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욥을 보니까 자랑할 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영적 서밋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믿음이 문제예요. 우린 늘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끊을 자 없다라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읽어줘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질병 때문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자기도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집중 기도했겠어요. 근데 약한 데서 온전하다 그렇게 얘기했고, 오히려 기쁘다. 이 약함이 기쁘다. 그리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니까. 내가 약한 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니까. 내가 강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옥에 갇혔을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요? 왜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걸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는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길 원하는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 경제, 질병 이거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길 원하세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자라요? 아니요.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시켜요. 그리고 또 뭘 만드냐? 간증거리를 만들어요. 또 그 속에서 뭐가 오냐? 감동이 와요. 감격도 와요. 감사해요. 그 속에서 기쁨의 찬송도 나오고 그 속에서 눈물의 찬송도 나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박기가 있는데 그 땅이 푹 파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덜커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기가 크면 클수록 덜커덩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죠. 왜? 박기가 크니까. 그게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퀴가 돌면 더 멀리 가겠죠. 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엄청나게 클 수도 있어요. 그게 믿음과 연관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믿음 싸움, 영적 싸움인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때 하나님이 100% 책임진 거 믿으세요. 지금도 우리를 100% 책임지신다는 거 믿으면 문제 안 돼요. 이미 다 승리해놨는데.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얼마나 딱 좋아요. 어려움과 시련, 좌절, 낙심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기 얼마나 좋아요. 믿음 막 흔들고요. 그렇죠? 근데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재하심, 하나님 축복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와요. 세상을 승리하는 비밀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잘 나와요.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믿음이에요. 누구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 사단, 모든 거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굴 지키심에?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귀신 내어쫓는 권세 주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믿으세요. 믿어야 사용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세상 마음대로 했던 우리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흔들려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받자 이래요. 여러분,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드지 마세요. 시험은 치는 거예요. 어제 시험 치는 친구도 있는데 시험은 치는 거지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세는 거예요? 한 포기, 두 포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전 거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니까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간구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엄청 은혜됩니다. 와,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나 24시 기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24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까 말씀을 믿고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대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야, 이게 엄청 은혜되더라고요.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다. 따라하세요. 승리했다. 승리했다. 그러니 승리하라. 그러면 승리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잘 읽어보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요.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나와요. 57절 58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희는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주 안에서 하나도 헛수고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엄청난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 헛수고 없어요. 주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래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건 믿음 성장하는
도구예요. 축복을 문제라는 걸 포장시켜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열어보면 축복이에요. 또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한 명이라도 깨달으면 축복 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 시작하세요. 그 이름이면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그 기도를 40일 동안 한번 시작해 보시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에요. 저 그거 믿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에요. 이를 행하는 이도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말씀 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절대 계획을 이루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이 집중해야 되고 지금이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영적 싸움 하세요. 또 예배 싸움 하세요. 또 믿음 싸움 하세요. 싸워야 돼요. 믿음을 지키려면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서 확증한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독생자 그리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신나이다. 3번 고백이 시험에서 건지는 거예요. 베드로 문제 사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시험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평생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늘 예배, 늘 기도 이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했더니 피할 길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더라고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임마누엘이 피할 길이에요. 뭔가 해결이 되는 게 피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깨닫는 게 피할 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게 피할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창조 때부터 고난을 받았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세상에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 로마서 8장 32절에 다 주셨습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세요. 그리스도면 참 행복이에요. 구원받은 게 최고 행복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게 참된 만족이에요. 만족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만족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족이에요. 그리스도는 나를 완전하게 하세요. 우리 불완전하거든요. 항상 공사 중이에요. 항상 공사 중이에요. 불완전해요. 항상.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완전해요. 그리스도는 도피성이니까 들어가면 다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승리자예요. 이미 다 끝내놨어요. 답도 다 알아요. 문제가 뭔지도 알아요. 답도 다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고백하세요. 한 주간 동안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길 바라거든요. 이 지역의 흑암 저주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어야 치유되고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고 이미 다 승리하셨으니까 오늘 그 축복을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40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본보기가 돼서 깨달음을 주시고 늘 조심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